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오늘 183번 믿음과 약속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3번 믿음과 약속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의 행위와 행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심든 간에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랬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땅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약속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우리의 조건은 뭡니까?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러면 그대로 거두리라. 자신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없이 여김을 당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심든 그대로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마음은 원래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그리고 마음속 깊이 하나님은 살피시고 그 열매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의 마음은 원래 부패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그 말씀이 정직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으로 사는가에 따라서 행위가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말씀을 살펴보면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그리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양심의 기능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마음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그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속이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압니다. 왜? 하나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왜 저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다 아셔요. 우리 마음속 깊고 우리가 한 길, 10길 물속은 한 길, 물속은 몰라도 우리 마음, 같이가 안 되는 이 마음속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모든 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을 알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행위에 따라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와 같은 것을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변화되길 원하는데, 그런데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8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근데 왜 적게 심고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다. 마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게 되면 정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있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그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말합니다. 어떤 마음? 인색하기도 하고 그러면 억지로 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을 알고 계시요. 근데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라. 즐겨내는 자는 사랑하시느니라. 왜 억지로 할까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어떤 했어요?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넉넉히 넘치게 해주셔서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일에 선한 일을 넉넉히 하도록, 그 착한 일을 넉넉히 하도록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넘치게 채워지지 못하는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 마음을 뭔가 썩이고 있다는 겁니다. 억지나 인색함. 이게 뭘까요? 네. 자, 인색함은 뭐예요? 우리가 체면 없이 결국 아끼고, 예, 우리가 잘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억지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을 무리하게 어떤 걸 고집해서 우리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말 변화된 그 마음 속에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했는데 마음대로 하지 않는 우리의 행동이 거짓된 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모든 걸 다 주관하시고 다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두시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가난하게 태어나셨어요. 예, 마국간 말 구유에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예, 하나님은 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곳이 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가난하게 태어나셨을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다 관리하시는 그분이 왜 그렇게 가난하게 되었을까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부유하신 자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되어졌다고 할 수 없는가요? 주님은 말씀하시면 다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부유하신 분이에요. 근데 가난하게 했던 것은 우리를 위해서 결국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도 그들이 광야를 헤맸지만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어요. 그리고 위험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40년 동안 굶었나요? 40년 동안 그들이 목말라 죽었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자신이 가난하게 태어나셔서 말 구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분은 머리둘 곳이 없다고 했던 그 주님이 그렇게 태어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부유케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너희를 부유케 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는 이 땅에 아무리 부유할지라도 이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실오라기 하나 가져갈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결국 하늘 기업을 위해서 살면은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기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심느냐, 육체를 위하여 심느냐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느냐, 내가 어떻게 심는 대로 그대로 행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에 보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예수를 믿기 전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의에 대하여 자유롭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씀 순종할 필요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열매는 그 부끄러워하나니 마지막은 사망이라 결국 내중에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한 열매를 맺었더니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을 것이냐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을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한 열매를 맺고 마지막에 영생을 얻는 이런 축복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로마서 6장 20절에 그랬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은사는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뭡니까? 우리 주 안에 영생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죄를 위해 살 거냐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고 사망을 얻을 것인가? 결국 땅에 썩어질 것 우리가 하나도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을 때는 영생을 얻고 하늘에 변치 않는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영원한 기업,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기업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심느냐. 심은 대로 거두리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양심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양심을 속이면 속일수록 결국 그거는 우리가 속여가지고 잘못됐을 때 그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보니까요. 우리 말한 대로 거두리라. 말한 대로. 예, 아까는 심는 대로 거두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내가 하는 말이니까 마음대로 한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우리가 하는 말 우리는 아무 책임 없이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건 뭡니까?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들리신 대로 그대로 해야겠다. 그러니까 죽겠다 하는 사람 죽습니다. 망한다는 사람 망합니다. 잘 된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축복된 생각을 가지고 하라는 그 말 자체도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보면 자, 너희 말한 대로 하나님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한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각 지파에 족장된 자 12명을 골라라. 그리고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보내라. 12명.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수기서 1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거든 그 땅이 어떠한지 잘 살펴봐라. 그리고 보고하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그 사는 땅은 좋은지 나쁜지 어떤 것이 또 사는 성읍은 또 진영인지 산성인지 결국 그 땅에서 살 때 우리가 어떤 것인가 또 우리가 전쟁하며 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미리 그것을 정탐하기 위해서 세밀히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는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리고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탐지하라. 그러고서 담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땅 실과를 가져와라. 가서 보기만 아니라 실제로 그 땅이 어떠한 그 열매도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때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도 한 송이를 들이밀고 오고 굉장히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 송유와 무화과나무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땅 복된 땅입니다. 자, 그들은 40일을 탐지하고 40일 동안 아주 세밀히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걸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건 정탐꾼뿐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계속 실패합니다. 긍정적인 말 하는 사람은 계속 또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죽겠다, 망하겠다, 잘못됐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말이. 그래서 우리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왜? 우리 입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분도 입이 있어요. 귀가 있어요. 우리 귀를 만드시고 입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만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하는 거 하나님 들으셔요. 또 우리가 하는 행동 그분이 보셔요. 모든 것을 보고 알고 다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서 13장 30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보고를 했는가요?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그 2명의 보고 내용은 모세에게 백성을 안도시키면서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거기를 취하자. 그러면 너희 이기리라. 왜 그럴까요? 그 현실은 똑같이 봤어요. 12명이. 근데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겁니다. 약속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취하자 그랬습니다. 너희 이길 수 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떻을까요?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악평하며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장이 장대해서 아주 키도 크고 벌써 힘도 있고 우리하고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아주 장대하고 장군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그들 보기에도 그럴 것입니다. 그 얘기를 왜 할까요? 그들 보기에. 그들 마음속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그들이 보기도 그렇게 볼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10명의 정탐꾼이. 자, 그렇기 때문에, 예, 창세기 6장 3절에도 보니까요. 노아 홍수 때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육체가 되어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결국 우리가 육적인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도 심판을 한 겁니다. 그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그들이 그때도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그들이 사람의 아들들과 그리고 뭐 그 사람들, 예,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 자기 존대로 여자 취하고 그렇게 막 질서가 없고 그때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노아 심판 때 심판하고 노아의 8식구 그들만 살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악하고 강한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무리 악하고 힘이 세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떻든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현실 모습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 보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믿음 없는 그런 보고를 한 겁니다. 예, 실제로 그대로 보인 그대로 현실대로 했죠. 자, 그래서 그로부터 뭘 했습니까? 예, 여호와가 인도하여 우리는 칼에 쓰러지고 결국 하나님 잘못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도 우리를 지도자도 우리를 잘못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도 그렇지만 처자, 여자들과 그 연약한 어린아이들 거기에 가면 다 죽을 텐데 차라리 가나안 땅, 주님이 어떻게 약속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거기를 가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지금도 얼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 있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왜 잘못할까요? 그들은 잘못 판단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실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바라보고 똑같은 걱정을 하고 똑같이 염려를 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은 기대하지 않고 세상 사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그렇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이 지금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 실수에 빠져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 거기 가면 죽는다. 그리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세상적으로 사는 게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없이 교회 나가지 않고 그대로 멋대로 사는 게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4장 29절 30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20세 이상 계수받은 나를 원망한 자, 입에서 원망이 나온 모든 사람을 여호수아 갈렙 60만 3,550명 민수기 1장에 보니까 숫자를 셌어요.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놓고 60만 3,548명 원망이 나왔다는 몽땅 광야에서 다 죽인다 그랬습니다. 40년 동안이에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광야 행렬은 뭡니까? 물론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에 축복받을 사람들은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원망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20세 이상이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들 가운데 원망했던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몽땅 죽였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사실은 초상 행렬이었습니다.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왜 돌아갈까요? 지금도 얼마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 10명의 정탐꾼 그 사람들과 똑같은 믿는 사람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똑같은 그런 입장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충격을 받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너가 벼다가 돼야 되죠. 그러면서 나를 원망한 자 하나님께서 몽땅 죽이고 너희들이 걱정했던 이 처자들, 유아들, 여자들 예, 그들은 못 들어간다고 했던 너희들은 그들은 다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정탐꾼 이스라엘 인구 숫자는요 20세 이상 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 연약한 어린아이들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 자녀들 너희를 방별한다고 결국 너희들은 죽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죽지 않고 다 돌아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서 14장 29절 30절에 원망했던 사람은 다 죽이는데 그리고 너희가 사로잡히겠다는 유아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다 들여보내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린 것.
40년 동안 거기 봤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어떤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40년 사람들 그 시체들이 광에서 전부 쓰러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 자녀들은 그 자녀들에 그냥 자녀들은 들어갔지만 너희가 반역한 죄로 부부들의 죄를 지고 광야에서 결국 그 시체가 소멸될 때까지 40년 동안 방언했는데 그 40년의 숫자가 뭐예요? 40일 동안 방해했죠. 40일 동안. 40일 동안 했는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럼 몇 배요? 365배예요. 365배 심판을 받은 겁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했던 그 내용에 거기서 365배. 결국 40일을 40년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자녀들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삽니다. 네. 네. 로마서 15장 3절에 그랬잖아요.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 우리는 인내로 성경의 안으로 소망을 가지라. 이 말씀을 보고서 우리는 그건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 되는같이 부르시는. 또 우리는 말씀으로 살 수 있잖아요. 광야 40년도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불뱀과 전갈이 들끓지만 그러나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 반석을 명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물뱀과 전갈일 때마다 하나님은 다 채워주셨습니다.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면 모두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망하던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않겠느냐.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신명기 8장에 나오는 그와 같은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언제 쓰여졌어요? 약 3,400여 년 전에 그렇게 쓰여졌지만 그때 이미 했던 것이 다 예언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표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떤 삶을? 예,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가? 아니면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아까는 뭡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그 다음에 말한 대로 그대로 받는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생각도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예. 내가 그냥 내 생각 마음대로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것을 안다면 말도 생각도 함부로 못해요. 그리고 어떤 걸 심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 로마서 8장 7절 9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육신의 생각은 왜?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네. 왜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주님이 너는 복받은 자라고 했어요. 복이 있도다 했어요. 근데 주님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고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만류했다가 예이토론 사탄아 내려오면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더라. 결국 우리가 육신의 생각 그건 뭐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라했던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재정도 받고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일을 했던 사람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팔 생각을 넣었대요. 누가 넣었어요? 마귀가 넣었어요. 요한복음 13장짜리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자기는 자살했지 않습니까? 네, 자살하는 사람이 배 터지고 창자가 나오는 거 봤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오는 그런 재앙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떤 생각, 어떤 말, 그리고 어떤 걸 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6장 19절에 보니까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이 생각의 결과라. 네, 그들의 생각이 잘못했고 그것 때문에 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여서 미리 생각부터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니까 내 법을 네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뀌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줘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으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뭐라고 써요? 먹이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냈다. 예, 가룟 유다에게 생각이 잡혀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팔고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오는 그런 비참한 자살까지 하는 그런 역사가 이러지 않습니까? 또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럼 가룟 유다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도적이나 그대로 돈길을 맞고 거기다 넣는 거. 마리아가 향유 한옥 값을 가지고 가서 예수의 팔에다 보니까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그는 자기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주겠다고 돈을 모아놓으면 그걸 훔쳐갈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이 또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우리 믿음대로 되라.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대로. 지금 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 듣고 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근데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거기 가시지 말고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믿음을 보지 못해도 칭찬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힌트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주님은 그렇게 다니셔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만 해도 그렇게 축복을 받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대로 되라. 결국 주님께서 내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인은 그냥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먼 데 있던 하인이 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라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해요. 가끔 전화가 옵니다. 저는 어디가 아픈데요. 그 사람하고 제가 멀리 떨어져 할 수 없어요. 저는 명령합니다. 말씀으로 명령합니다. 네,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살아계시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그랬잖아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요. 표적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병이 낫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표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하인이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보면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말씀으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믿는 백성들이 이거 가져야 돼요. 말씀하시면 돼요. 꼭 주님 와서 안수해야 됩니까? 그분의 말씀 속에 천지만물을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8장 29절에 다윗의 자손이요 빌상이었소. 자,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두 소경이. 그러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은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결국 믿음이 있어야 그 말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하이다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라. 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서 하는 그대로 역사하셔요. 그대로 역사하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백부장의 그 믿음과 또 이 두 소경의 믿음. 주님이 하시면 된다. 주님이 거기 계시든 안 계시든 말씀하시면 된다는 걸 믿으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왜? 우리가 시편 107편 19절 20절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시편 107편 10절에 보니까 흑암과 사망에 그들이 안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아담서부터 범죄하고 온 인류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쳐요?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고치는 방법도 말씀을 보내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그의 말씀을 보내 그를 고치셨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는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요. 네, 생명의 영식이 이렇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씀 듣습니다. 내 이름을 기름한 곳에 내가 강력하게 복을 준다. 왜? 예배 때 하나님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 말씀을 보내서 저희를 고쳐서.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고침받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신명기 8장 3절에도 광야 40년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지만 40년 동안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와 같은 일시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럼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대로 말씀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몇 가지 심는 대로 거두고 우리 말한 대로 그리고 생각한 대로 그리고 우리 믿음대로 이렇게 이루어져.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와 같은 굳센 믿음, 축복된 믿음 가지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변화되고 있는가? 우리가 죄의 소원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말씀대로 변화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변화되지 못하고 깨지지 못하고 믿음이 없다 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아버지의 마귀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행위대로 그리고 우리가 모든 하는 그대로 믿음대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굳게 믿고 존귀하신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